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했잖아요. 근데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잠시 출애굽기 말씀을 멈추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게, 사순이라는 단어가 한자말로 40일 뜻해요. 40일인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40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사야의 종의 노래,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한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심장 하나를 꺼내라 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에서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 8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이사야 성경책에서 총 4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총 4번. 그 4번의 언급이 여러분 42장에 한번 나오고 또 49장에도 나오고 50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총 4번이 등장을 해요. 이 4번의 등장에는요, 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특징은요,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정적이며 시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서정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학자들은 노래다, 시가다라고 이야기하며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놨고, 두 번째 특징은요, 이 4개 다 주인공이 똑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종으로 표현해요. 노예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의 종, 아름다운 종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것은 종의 노래다라고 해서 노래와 종을 합쳐서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2장 13절의 첫 시작을 내 종, 나의 종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게 종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사야가 4개의 노래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4절 5절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구절 참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죠.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고 성찬식을 할 때에도 제가 이 본문은 꼭 읽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이 고난을 받는 이 순환을요, 이사야가 적나라하게 이 노래를 통하여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노래의 첫 시작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순환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 첫 시작이 52장 13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종의 노래고 고난과 결국 죽는
이 고난의 노래가 그 첫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형통하고 존귀한 노래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을 받는 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형통하게 하는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두 번째는요, 이 종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통과 존귀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는 본디 하나님 앞에 형통과 존귀한 자였음을 성경은 이사야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약에도 그대로 설명되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인데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로 왔다? 종의 형체로 가져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님은요 본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질고와 고난과 슬픔과 찔림과 징계와 상함과 채찍을 이사야가 맞았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종을 향하여 우리 대신 받는 징계와 채찍과 슬픔과 상함과 이런 질고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저주받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받았던 죽음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이거 없는 사순절은요, 사순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사순절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절인데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 가운데 나무에서 매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기록된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에서 죽었고 시체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죠. 왜냐?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무의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죄에 대하여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이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 갇혀서 시름시름 앓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속량했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저주시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모욕과 채찍을 받으셨대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젓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마운 줄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오늘도 뭘 자꾸 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마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고마우신 분들은 아멘? 근데 고마우면 표현해야죠. 고마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우린 표현도 감사도 안 해. 오히려 더 달라, 더 줘, 더 내놔 라고 살아가요. 고마운 줄을 아는 주의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음으로 마치게 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예수를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아멘. 살리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을 보게 하셨어요. 높이 지극히 높이 올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피조물은요 예수 없이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순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본래 형통한 자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순환과 죽음을 당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아멘? 예수의 구속이 내 구속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 작업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온전한 구속이 내 구속이 되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을 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방법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심판할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삽니다. 우리도 똑같은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발린 피의 증거가 우리에겐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죽음의 천사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에 연합된
증거물이 뭐냐고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임방과 문설주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이 증거물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연합된 증거물이 뭐냐? 예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삶의 증거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고난을 자처하시냐고요. 이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게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과 연합한 증거물. 죽음의 천사가 이걸 보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물.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로서 난 아들이야 평안하게 살려고 해요. 복 받으려고만 해요.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서 나는 상속자야 하늘의 영광을 누릴 거야 누리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의 영광을 누리려면 필수 조건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8가지 복을 얘기해요. 이것을 소위 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가지 복이 있는데 이 8가지 복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하는 이런 리스트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지 않는 게 복이지 않아요? 그런데 복이래요.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무슨 복이냐? 네 번째, 의를 위하여 심지어 박해받는 자. 더 심하죠? 다섯 번째, 예수를 위하여 욕먹는 자. 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복이래요. 복 받는 자의 리스트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요, 예수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서를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한 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연합한 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거짓말로 너희를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받았대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그 증거물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요.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증거물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알아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연합한 거에 증거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함의 증거물이래요. 이 방법을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가운데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는 거는 아니네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율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의 사랑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연합하고 상속된 자들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래요. 바로 아멘이 너무 형격히 떨어지잖아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요, 되려 왼뺨도 되래요. 봐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아멘이 안 돼요. 계속 해볼게요. 우리를 거짓말로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봐요, 이게 알아도 안 된단 말이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작은 일을요, 거짓말로 고발하여 내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 강제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누가 강제로 나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래요. 아멘? 아유, 예. 여러분, 아자만 얘기하거든요. 맨자는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안 되고요. 예수 안에서의 연합함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사랑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까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또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편견 없이 사랑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증거물로 가득 채워지는 사순절에 묵상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뛰어넘어 열매 맺기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종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요, 이사야를 포함한 수많은 지금까지 왔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뭘 얘기했느냐? 전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예언을 듣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뭐냐?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은 이유가 뭐죠? 2절에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서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웅, 히어로, 영웅 정도가 되면 여러분, 슈퍼맨처럼 힘이 세거나, 슈퍼맨 잘생겼잖아요. 잘생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배트맨은요,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아요. 다 돈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이언맨은요, 천재입니다. 천재, 머리로 명석한 두뇌로 모든 걸, 기계를 다 만들어내죠.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나온 연한 순,
아주 약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뿌리,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팥뿌리 마르면 되게 볼품없잖아요. 그런 모양처럼 못생겼다라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대요. 여러분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답하세요. 멋지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놀라요, 안 놀라요? 예, 놀라요. 여러분, 제가 서울 연희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어떤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 등록한 가정에 영화배우 조인성 씨의 가정이었어요. 그의 외할머니도 이제 아파서 이렇게 못 나오셨지만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아프셔서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 2015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장례를 치르고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조인성 씨가 제 옆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제가 조인성 씨를 보고 놀랄게요, 안 놀랄게요?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실까요? 놀랍니까? 그리고 저를 보세요. 놀랍니까? 우리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근데 조인성 씨는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그때 나이가 33살쯤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요 잘생긴 사람만 봐도 놀라는데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고도 아무도 안 놀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할 자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멸시했고 괄시했고 여러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어떤 귀한 모양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또 조사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출신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유다 출신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갈릴리는요 납달리와 스불론 사이의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서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라고 예수를 말할 수가 있느냐,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버렸고 멸시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딥니까? 우리는 알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호적을 하라라고 이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리니까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급하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했어요. 헤롯 대왕이 죽자 이 요셉이 자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자기가 일터가 있는 나사렛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불렀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서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그 누구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하여서 빌라도 이 총독 앞에 신문을 받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또 과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두려워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이 여종이요 이 베드로에게 협박을 했습니까? 칼을 들고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욕을 했습니까? 그냥 저스트 질문이에요. 당신도 베드로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도 베드로의 제자가 아닙니까? 당신도 베드로의 제자가 이 3번이에요.
이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할 만한 문제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작은 여종의 질문에 예수를 팔아버릴 자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고 연합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대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는, 유대인의 그 하루의 날짜는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해가 지면 그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되기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날은요,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에 거룩해야 될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의 저주받은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장례를 치를 2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장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장지로 안치되셨고요. 두 번째 준비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뭘 준비하느냐? 몰약과 침향을 준비하여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그것을 바르고 세마포를 감싸 안아서 이 동굴 속에 안치를 시킨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없었어요. 버렸어요. 이게 버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은요, 정말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다 버렸어요. 다 멸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다 괄시했어요. 그 모든 괄시를 받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괄시하는 그들을 위하여, 저주받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저주받겠다 하며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다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징계 다 나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민족 전체가 다 배신했어요. 여러분, 민족 전체가 다 배신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미움과 그 괄시는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이웃의 사랑에도 동참하시고, 내가 당한 여러분 배신과 괄시와 모함 다 예수님이 대신 미리 져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당한 이 아픔에 대하여 화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